3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약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평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평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띄어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지난 한 주 동안은 쌀쌀하기도 하고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랬었죠. 이번 한 주간 날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도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과 어울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나?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난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지. 작가 이지의 책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 2 중에 한 구절로 프랑스 화가 샤갈의 이야기입니다. 샤갈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예수님 옆에 놓아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 행동, 마음의 진심, 성품 등이 예수님의 그것과 비슷하다면 좋은 신앙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어울리는 머리 모양과 패션 등을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울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느 글을 읽다가 참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글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카페에 들어가려던 찰나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꽃 좀 사가요. 꽃을 파는 할머니의 행색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고 이를 보고 마음이 쓰였던 그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꽃을 팔아야만 손녀딸의 약을 살 수 있다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그는 원래 꽃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꽃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 들어갔는데 친구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꽃을 판 할머니 다 거짓말이야. 항상 손녀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사실 저 할머니한테는 손녀가 아예 없어. 그러자 꽃을 산 친구의 얼굴이 오히려 환해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할머니에게 손녀가 없어? 그러면 저 할머니가 말한 손녀딸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다. 당연히 속았다며 화를 낼 줄 알았지만 꽃을 판 할머니에게 아픈 소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행복해했던 주인공의 반전이 담긴 해외 CF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았을 때 혹은 손해를 봤을 때 잠도 오지 않을 만큼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을 만들어 봅시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고생하는 것이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낫고 남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속고 넘어가는 편이 훨씬 행복하다. 사무엘 존슨. 어제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부터 모든 시내에서 50km로 주행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어제 40여 명이 적발이 됐다고 그래요. 어제 차를 몰고 교회 오면서 50km로 한번 주행을 해봤어요.
차는 밟으면 그냥 막 나가죠. 50km로 맞춰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천천히 50km로 맞춰서 교회 오고 또 집에 갈 때 50km로 맞춰서 가고 새벽기도 나올 때 또 50km로 달리고 끝나고 갈 때 50km로 달리고 한편으로 너무 불편하다. 우리가 이 차가 가는 속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습관이 막 빨리 간다고 해서 신호가 다 받쳐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신호등 앞에 가면 서게 돼 있어. 또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차들이 이게 진입하는 차들,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70km, 60km, 70km 달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 차들이 50km로 달리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차를 만나게 되니까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자. 그냥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50km로 달려서 안전하면 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또 50km로 달려서 속도가 50km 이상으로 달렸을 때 엄청 빠른 것도 사실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불평하지 맙시다. 그냥 그래 우리 서로 생명을 보존하고 사고를 줄이고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그냥 우리 협조하면서 살자. 뭐 며칠 계도 기간 지나면 다 이제 적극적으로 적발한다 그래요. 이 습관이 50km 습관이 막 밟던 습관도 이제 다 주행 이렇게 보시면서 다니세요. 저도 계속 보고 다녀요. 이제 50km 안 넘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보는데 우리가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예배하는 것과 또 오늘 주일이야. 예배 안 드리면 또 목사님 뭐라 그러겠지. 저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길거리 어떠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새싹이 막 돋아나고 이제 겨울철에 그냥 앙상한 가지뿐이었던 나무들이 싹이 돋아나고 이제 뭐 벚꽃은 이미 졌고 철쭉이 막 피어오르고 세월이 흐르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지요. 우리가 나 여름이 좋아 그렇다고 해서 여름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가을이 좋아 가을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섭리는 아무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도 아무도 거스릴 수 없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큰 은혜가 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는 많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죄 사함을 받게 됐고 오늘 특별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큰 축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엄격하게 말하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불려지게 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양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1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되어진 것이다. 여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감탄사예요.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탄사로서 여기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원래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거죠. 우리의 죄가 없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선포합니다.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2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나타나시면 이런 구절과 연결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금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날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고, 마지막 때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고, 우리는 마음속에 언제나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3절을 다시 보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순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시면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신다고 했는데, 우린 그분과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짓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나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어지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우리 이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에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읽어보면 요한은 거기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 중에 어떤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7가지 이유 그렇게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설명을 했는데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율법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엄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엄한 그 규정을 강조하고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교회가 다시 온전한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을 아침에 제가 읽었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 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한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하죠. 우리가 AS 센터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요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법에는 모든 것이 다 가운데 중간 지점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거나 마귀에게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런데 마귀의 일은 뭐냐?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귀는 곧 죄를 짓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결국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죄를 짓는 자는 결국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힘들게 해도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자녀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마귀의 자녀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관해서 오늘 요한 사도는 아벨은 선하고 가인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히브리서나 유다서에 보면 가인은 믿음과 순종과 형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요한 사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가 의로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걸 마귀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뭘 싫어하느냐? 의롭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질투합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은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마귀는 의로움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질투심을 느끼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모함하고 질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이 땅에 임한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사업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됐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참빛교회 성도 가족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고통당한 이들이 채찍에 맞으신 그분의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참빛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